가끔 우리는 분명히 함께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외국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말도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외국어하고 똑같은 거죠. 말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현상, 오늘 말씀은요, 그 기원이 되는 성경 말씀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죠.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중학생 딸과 함께 밥을 먹는데 우리 따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학교에서 묵상을 했는데 짜증났다고요. 그때 그 바벨탑 사건만 없었어도 영어 스트레스는 없을 텐데 이런. 모르긴 몰라도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든 반응이 다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창세기 11장의 이 언어가 갈라진 사건,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일까? 그 질문이에요. 창세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천지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역사가 확장되고 확산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의 포악함도 계속해서 드러나죠.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답답하리만큼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걸 보면 오늘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연속극의 한 장면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워낙 다양한 입장에서 옛날 신화처럼 이해하다 보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익숙한 본문 이 내용을 낯설게 읽듯이 좀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한 족속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모든 족속이 다 동방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신할 평지로 간 특정한 한 족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땅이라는 곳에 멈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듯 한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바로 앞장인 10장을 근거로 보면 신할 평지로 간 족속은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큰 용사가 나왔다. 그때부터 용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용사는 말 그대로 용맹스러운 군사입니다. 벌써부터 뭔가가 좀 약간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주목할 점은 그들이 동방으로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동방으로 갔다는 말이 단순한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동쪽으로 갔다. 동쪽이라고 하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좀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곳이 에덴 동쪽이었죠. 또 있습니다. 바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 가인이 어디서 사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동쪽으로 갑니다.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처럼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그 땅으로 갔는데 그게 요단 동편이었는데 그 지명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갔어요. 모두가 다 동쪽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구약에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어느 쪽으로 떠나요?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다시 돌아올 때도 동쪽에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의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신할 땅, 그 바벨이라는 곳에 정착했던 그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화의 평진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머물면서 정착하고자 하죠. 좋은 환경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다 흩어져 뿔뿔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만 본문을 보면 그들의 태도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좋은 땅을 만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요, 그들이 이 성읍과 탑을 왜 쌓으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탑을 하늘 끝까지 하늘 끝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라는 이 말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교만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하늘 높이 쌓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위협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심판하듯이 동쪽에서 에덴에서 쫓아낸 것처럼 언어를 나눠서 징계하고 저주해서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그런 이유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위협이 될 일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위협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높아짐에 위기감을 느껴서 안 되겠다, 흩어버려야겠다, 다급하게 지금 흩어지는, 그렇게 저주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사람의 하늘은 하나님께는 땅바닥이에요. 개미의 하늘과 사람의 하늘이 같습니까? 개미에게는 높은 하늘이지만 우리에게는 땅바닥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당시 높은 건축물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라고 해봤자 학자들이 말하는 이 바벨탑 지구라트의 높이는 그때 당시에 30m 안팎입니다. 얼마 높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 탑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지구라트의 수메르어는 에상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뜻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 하늘 끝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즉 고대인들에게는 이 지구라트는요, 신에게 도전하는 높은 건물, 높은 탑이 아니라 신과 소통하는 웅대한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그들의 높아짐이 하나님께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내려서 흩으셨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문제가 되었던 걸까? 그것은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이것이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이 흩어지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걸까? 교만에 대한 징벌과 저주일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사람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은 형벌에 의한 저주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셨던 사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면면히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강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면, 그게 문제였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안 흩어지려고 했을까?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본문에서는 그런 단서가 없을까? 그런데요, 3장 말씀을 보니까 좀 독특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3장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탑과 성읍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해요? 벽돌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구운 벽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미 안정적인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문명이 이미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벽돌 건물, 벽돌로 짓는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벽돌로 짓는 건물은요, 건축물의 모양과 크기를 얼마든지 사람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크고 높고 견고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 안전은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킨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어떤 위험도 어떤 상황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 벽돌의 은연중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진흙을 뭘로 대신한다고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청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쭉 1장부터 해오는데 쭉 읽어오면서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이게 싹 눈에 들어올 거예요. 왜요?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습니다. 역청, 노아 방주 만들 때 칠했던 것이죠. 여러분, 역청은요, 천연 아스팔트나 타르 같은 점착성 물질인데 이것이 벽돌을 굳게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역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수 기능입니다. 방수 기능. 근데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탑과 성읍을 쌓는데 이 방수제를 써서 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역청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모든 인류에게는요,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이었어요.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는 이야기는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을 모든 문명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든 인류에게 각인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이 홍수 심판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몰살당했던 인류의 역사적인 흔적, 이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두려운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힘으로든 힘을 다해서 막아내야 하는 가장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마음 심연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시 올지 모르는 홍수 심판에 우리 힘으로 대비하자. 이것을 극복해보자. 하나님 말고 더 안전한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가 보자. 성읍을 만들어서 모여 살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도 그 근본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 없는 자들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들의 대사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또 한 가지는요,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의 자리하고 있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갈수록, 하나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인간 깊은 내면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빈자리는 어느새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와요? 365번 나와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뭐를 주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약속을 주시면서 자신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약속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전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매일매일 죽겠다 죽음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었노라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을 살면서는 그 구원의 은혜, 평안 전혀 없는 것처럼, 약속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복음이 없는 자처럼 죽겠다 하면서 땅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약속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주신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매일매일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탑 사건은 고대에 있었던 하나의 전설적인 이벤트,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하셨어요. 이미 끝내셨어요. 우리가 뭘 더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역사는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분 품 안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방황치 않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하면서 살 수 있고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맛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니까 오늘도 열심히 방수제 바른 벽돌 하나 들고 탑 쌓으려고 아등바등 힘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손에 벽돌이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것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 약속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약속이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벽돌 지금 당장 던져버립시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성읍과 탑 건설을 구체적으로 막으십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앞과 뒤에 흩으셨다 아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오르는 수직적인 건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수평적으로 흩으십니다. 흩으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더 마음에 안 드셨을까? 지금까지의 이유로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 근데 여러분, 성읍을 쌓는 이 행위에 담겨져 있는 치명적인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읍과 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담을 쌓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소통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고립된 행동, 이것이 바로 성읍을 쌓는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라는 책을 쓴 우리 송민원 교수님이란 분은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중심으로만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수평적인 관점의 시선을 놓쳐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것이 문제다. 그것의 대표적인 본문이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고발하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도전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이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는 거죠.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것, 단절하는 것.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라. 누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흘려보내라. 나누어줘라. 옆으로 이동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얼마나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랑이 흩어지고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실천의 문제예요. 인간의 사회, 인간의 관계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지면에 흩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복음이 자유롭게 세상 끝까지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유통되고, 그러한 현장마다, 필요한 현장마다 나의 자녀들, 너희들이 그 현장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퍼져나가서 살아가라.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발 고여있지 말고, 모여만 있지 말고, 뭉쳐만 있지 말고, 멈추지 말고,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속 심장에 들어갔다가 온 몸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모세혈관까지 뻗어나가는 피처럼 너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흩어지면서 내 사랑을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흩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진짜 살아있는 영성으로 너희들, 내가 세상을 편만하게 세상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운정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비전을 함께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물론 위로부터도 쭉 쏟아지겠지만 올해는요, 좀 더 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좀 수평적으로 편만하고 수평적으로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흩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역동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고 이어진다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